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44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하는 내용이 성찬식인데요. 오늘 마침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거행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닌가, 이렇게 맞아떨어질 수가 없는데, 오늘 성찬식을 참여하셨거나 또 참여하실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이 공부 내용이 조금 더 우리에게 확실히 가깝게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69번 문제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69번은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으라고 명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좀 질문이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게 뭘 묻는 것인가 하는 좀 의문이 들 만큼 좀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그 성찬식의 그 의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요. 사실은 우리는 지금 1년에 한 4번 정도 성찬식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 데도 있고요. 뭐 격주로 하는 데도 있고, 로마 카톨릭은 매주 해야 돼요. 카톨릭 교회는 성찬식이 없으면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치 설교가 없으면 예배가 아닌 것처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모였는데 설교가 없어요. 그러면 그건 예배가 아니라 무슨 뭐 기도회 정도 되겠죠? 심지어 기도회를 해도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을 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한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이 문화는 다 종교개혁의 산물이에요. 종교개혁의 어떤 결과예요. 종교개혁이 있기 전의 사람들, 옛날에 약 1500년까지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유럽의 기독교 한 1000년 동안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유럽에 전체적으로 선교가 되면서 유럽에서 매주 예배 드렸을 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첫째, 여기 오셨지만 설교와 모든 예배의 진행을 라틴어로 했어요. 그러면 라틴어는 아주 소수의 지식인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고, 거의 90% 이상이 문맹이에요. 문맹. 90% 이상이 문맹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도 순서는 알겠죠. 평생 그 미사를 드렸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뭐 다음에 뭐 다음에 뭐 다음에 뭐는 다 알겠지만, 그날 하는 설교, 성경 읽는 거, 성경 봉독, 소위 강론이라고 하는 설교 하나도 못 알아듣죠. 남의 나라 말만 듣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딱 하나 건지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말과 상관이 없는 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성찬식이에요. 그럼 그들은 왜 예배를 드리러 왔느냐? 뭐 설교 들으러 오는 게 아니고, 왜 못 알아들으니까. 모든 거는 그냥 신부 앞에서 혼자서 하는 마치 솔로의 공연과 같아요, 예배가. 그런데 회중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은 딱 하나, 성찬식이에요. 근데 그 성찬식, 이것도 조금 이상한데, 성찬을 너무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떡은 주는데 잔을 안 줘요. 떡을 주는데 잔을 안 줘요. 왜? 로마 카톨릭이 이해한, 가르치는 성찬식은, 성찬은 소위 화채설이라고 해서 떡과 포도주가 이 제정사, 소위 이렇게 축사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니 라고 하는 이 축사 제정사를 하는 순간, 이것이 예수님의 진짜 살과 진짜 피로 변한다. 그러니까 떡은 예를 들어서 받아 먹다가 떨어져도 주워 먹으면 되지만, 포도주가 흘려지면 어떻게, 우리 오죽 속담에 이게 엎질러진 물 이게 있잖아요. 포도주를 흘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부가 핥아 먹어야 되겠죠. 포도주를 흘리는 일이
안 생길까요? 수전증 있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흘리는 일이 아무리 조심해도 매주 수백 명이 하다 보면 자주 일어나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에게 잔을 주는 것을 금지를 했어요. 떡만 줘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역효과로 예수님이 떡도 주고 잔도 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잔을 안 주고 떡만 주는,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성찬식을 거행해 왔어요. 그래서 루터 이전에 100년 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체코의 종교개혁자가 있었고, 그거보다 또 100년 전에 위클리프라고 하는 영국의 종교개혁자들이 있었는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단골로 종교개혁을 먼저 하면서 외쳤던 중요한 몇 개의 내용들이, 첫째는 성경 모국어 강조, 성경을 모국어로 번역하고 모국어로 설교하자. 그리고 화채설 반대, 그리고 왜 포도주를 안 주냐, 떡과 함께 포도주를 줘라. 이거를 그러니까 이종, 두 가지 종류의 배찬, 성찬을 베풀라, 이종 배찬을 강조했어요. 이게 종교개혁에 이미 선구자들이 했던 중요한 종교개혁의 주장들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이런 주장들이 열매를 못 맺었죠. 위클리프도 실패했고 후스도 실패했고, 그러나 이런 어떤 마치 세례 요한의 발자취와 같은 종교개혁의 어떤 선제적 일들이 있고 난 다음에, 소위 때가 참에 루터 때 이르렀을 때, 루터의 그 주장이 이제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급기야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옛날 교인들에게 성찬식의 이 비중은 제일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과 그 이전의 시대를 보면 성찬식에 관한 논쟁이 수도 없이 치열했어요. 왜? 그만큼 중요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루터랑 츠빙글리가 결별하게 된 이유도 성찬식 때문이에요. 그만큼 이 성찬식은 정말 죽고 사는 가장 결정적, 교회의 가장 핵심적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찬식을 설명하는 신학적 용어도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그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아주 쪼개고 디테일한 논쟁이 있어서 그 아주 세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전문 용어가 수백 가지가 필요했다. 그만큼 성찬식이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지금 개신교는 그거에 비해서 성찬식의 가치를 너무 약화시키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만인 것,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 가볍게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도 사실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여기 이제 169번의 질문에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주고받으라고 명하셨는가. 이 질문만 보면 참 답하기는 어려워요. 어떻게 주고받으라고 명하셨는가? 뭐 잘 주고받으라고 명하셨다. 뭐 이렇게 대답해버릴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데, 여기 이제 답을 보시면 그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옵니다. 답의 둘째 줄에 말씀, 감사, 기도가 나와요. 말씀과 감사와 기도. 여기 말씀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요, 이게 이제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점이에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말씀이 없어도 성찬식만으로 필요 충분해요. 말씀이 없어도 성찬식 자체가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뭐 말씀을 못 알아듣고 이것만 해도 이거는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이 성찬식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이 동반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로 시작하는, 내가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식을 소개하면서 이것은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장로들로부터 받은 건데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요 말씀이 시작되는 순간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또 잔을 들어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하는 요 말이 들어가야지 이 성찬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없으면 성찬식은 뭐가 될까요? 그냥 애찬이에요. 애찬. 이게 애찬과 성찬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애찬은 그냥 영어로 아가페 밀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찬은 사랑의 식사예요. 성도들이 그냥 사랑의 식사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 저기 식당에서 먹는 식사 있잖아요. 예배 끝나고 저게 애찬이에요. 애찬. 혹은 또 옛날에 조금 이상하지만 요새는 교회에서 금지시켜서 안 하는데 옛날에는 우리 중고등부에서 수련회 가면 애찬식을 했어요. 근데 중고등부를 누가 지도합니까? 교육전도사님들이 지도하시죠? 안수를 받지 않은 교역자예요. 아직 그 과정 교육받고 있는 성직자죠. 아직 완전한 성직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비슷하게는 해요. 뭐 포도 써니텐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빵 같은 거 갖다 놓고 애찬 거의 뭐 짝퉁 성찬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애찬식해서 막 성찬식 비스무리게 하는데 이게 좀 신학적으로 헷갈리니까 이제 금지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수받은 목회자가 혹은 성직자가 말씀을 선포하면서 시작되는 이 성찬식이 아니면 그거는 다 애찬식에 불과하다. 그냥 성도들끼리 사랑의 식탁 교제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찬식 되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시작된다.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이따가 이제 또 뭐 오늘 여기에 그 다음에 감사. 이 감사는 또 왜 중요한 단어냐 하면은 로마 가톨릭은 성찬식을 제사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성찬식이 동반되는 이 모든 예배가 미사라고 불러요. 미사. 그러면 왜 종교개혁자들이 미사와 제사를 반대했느냐? 로마 가톨릭은 우리가 이거 할 때 잘 들으세요. 교회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린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찬식을 해요. 자,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누구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그게 로마 가톨릭의 성찬 신학이에요.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틀리는 것 같아요? 구분하기가 사실은 신학적 훈련을 받지 않으면 쉽지 않죠. 일견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해요. 근데 종교개혁자들 이것을 반대한 이유는 틀렸다. 왜 틀렸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취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의 대속의 제물로 반복해서 바칠 이유가 없다. 그것은 완결되었다. 그러면 개신교는 이 성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예식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셔요. 그러니까 여기에 참석하는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해야죠? 감사함으로 받죠. 감사. 그래서 여기 감사라는 말이 들어가고 또 성찬식을 표현하는 그 용어 가운데 제일 흔한 말이 the Lord의 S, Supper, 주의 만찬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것 말고 또 하나의 용어가 있는데 그게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말도 써요. 유카리스트라는 말은 카리스가 은혜거든요. 그러면 유카리스트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드리는 예전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식은 감사의 예전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감사함으로 이 예전에 참여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에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예전이 성찬식이에요. 그 다음에 성찬식은 또 기도를 드려요. 기도. 여러분 이제 여기 2부 예배 드리신 분 있겠지만 3부 예배 드리실 분 있잖아요. 3부 예배 드리실 때 이게 성찬식 참여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시작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이제 우리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잖아요. 이거 그냥 들으면 그냥 하나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게 그거구나 아실 거예요.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를 드려요. 성찬식은 또 기도하는 예식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요. 성령께서 여기에 임재하셔야지만 이게 쇼가 아니라 진짜가 되는 거예요. 쇼가 아니라 진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미의 진짜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드려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질문은 후졌는데 이 질문이 뭘 요구하는지를 답을 보면 아는데 답 가운데 중요한 3개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말씀, 감사, 기도.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성찬식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 정리가 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 성찬식이 시작되고 완성된다. 그리고 이 성찬식은 제사가 아니라 감사의 예전이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로 시작한다. 성령께서 임재하시지 않으면 이 예식은 그리스도와의 궁극적인 연합, 그 임재를 통한 연합이에요. 이게 사실은 내가 떡을 먹으면 그 떡과 내가 하나가 되죠. 그렇죠? 떡이 분해돼서 내 몸으로 다 흡수되잖아요. 포도주도 마찬가지예요. 포도주 마시면 어떻게 돼요? 내 혈관 속에 알코올이 가득 차게 되죠. 그게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그 먹은 것, 마시는 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성찬식도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예식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 근데 이제 하나가 되는 거는 맞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그거를 설명할 때 또 여러 가지의 입장이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0번에서 묻는 질문이에요. 170번의 질문이 뭐냐?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가? 어떻게 먹겠어요? 이거를 정말 저는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보면서 참 질문이 후지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먹어요? 입 벌리고 먹죠. 답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먹느냐? 사실 이것은 뭘 묻느냐 하면은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느냐, 그거를 묻는 질문인데 국어를 이렇게 쓰면 답이 사실은 안 나오죠. 이걸 이렇게 써서 어떻게 답을 내겠어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가? 입 벌리고 먹죠. 그리고 잘 씹어서 삼키죠. 그거 묻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질문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만나느냐, 그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가톨릭은 화채설을 주장했어요. 화채설. 이 떡과 포도주가 축성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진짜 살과 진짜 피로 변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디에 임재해요? 그 떡과 포도주로 그리스도가 임재해요. 그걸 먹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진짜 살과 진짜 피를 먹는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1215년 로마 라테란 교회에서 모여서 결정한 라테란 회의의 결정문이에요. 1215년. 그 전에서부터 그렇게 생각했고 이것을 계속 지금까지 로마 가톨릭이 고수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로마 가톨릭의 교리예요.
다시 반복해 볼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가 뭐라 그랬죠? 삼위일체 교리.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교리는 연합교리. 로마 카톨릭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교리가 뭔지 아세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 성찬론, 화채론. 이것 때문에 로마 교회의 권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화채, 성찬은 우리는 이걸 은혜의 통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은혜의 통로, 이게 글자가 하나 다른 거에 따라서 생각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우리는 은혜의 통로라고 인정해요. 근데 카톨릭은 성찬을 구원의 통로라고 이해해요. 은혜의 통로와 구원의 통로는 조금 다르죠. 구원의 통로가 더 세죠. 세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베드로가 열쇠를 쥐고 있다는 말은 뭐냐? 죄사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는 뭐냐? 바로 이 성찬의 이 권한을 교회가 독점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성찬론이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반대하고 나온,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고 왜곡까지 되니까 그거에 반대한 우리 개신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찬론의 중요성을 많이 소홀히 한 면이 있지만, 사실 성찬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건데, 또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이 이상하게 흘러나가서 그렇지, 성찬식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행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성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화채론을 강조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나온 루터는 화채론은 너무 심하니까, 그러나 여기 어쨌든 그리스도가 떡이 살로 변하는 것은 아니고 포도주가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자리에 진짜로 육체로 임재한다라고 루터는 믿고 가르쳤어요. 성찬의 자리에 예수님이 육체로 임재한다. 떡과 함께 포도주와 함께. 그래서 떡과 함께 임재. 그래서 공제예요. 공제. 그래서 영어로는 공제인데 독일어로 말하면 실제가 돼요. Real presence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성찬의 자리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임재하신다. 이게 루터교예요. 근데 이거를 반대한 또 종교개혁자의 한 사람, 츠빙글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아주 쉬운 질문.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어떻게 지금 재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떻게 여기 임재하시냐? 예수님이 맨날 오락내락 하시냐? 육체로. 재림이라는 거는 뭐예요? 올라가셨다가 마지막 날 오시기 전까지는 육체로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츠빙글리는 그래서 공제설 반대하고, 여기 예수님 임재 못한다. 예수님이 임재한다면 우리의 기억 속에 임재한다. 그래서 이거를 기념설, 상징설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찬식이 그냥 우리의 기억의 의식처럼 약화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한 칼빈은 영적 임재설을 주장해요. 그럼 뭐냐? 예수님 여기 임재하시는데 츠빙글리처럼 육체로 임재하는 것은 불가능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임재하시지? 영적으로 임재하신다. 그 영적으로 임재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성찬의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신다. 이게 로마 카톨릭, 루터, 스빙글리의 모든 논쟁을 보고 어떻게 보면 정리한 칼빈의 입장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장로교가 이 글자에 넘어가서, 물론 이거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기념하라에 넘어가서 우리 장로교가 기념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는 오해고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주의 만찬을 기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죠. 기억하는 거는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억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은 모든 예배,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세요? 이제 이따가 오벳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그게 아바드랑 다 연결되는 말이에요. 오벳이라는 말과 아바드는 예배하다거든요. 예배는 뭡니까? 오늘 지금 3부 예배에 나올 내용들을 제가 한 몇 가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예배 드리시면서 저거 아까 공부한 거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거든요. 얼굴을 만나는 거. 얼굴 만난다는 게 뭐예요? 그것도 역시 연합이란 말이에요. 예배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 가끔 예배 처음에 부르는 첫 찬양이 뭐죠? 임재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주여 이 자리에 임재하소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지 우리가 주님과 만나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찬은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1번 성찬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성찬 받기 전에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마태복음 5장 22절 23절을 보시면 우리가 제물을 가지고 제물을 바치기 전에 형제들과 다툼이 있었으면 먼저 화해하라 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찬에 참여하는 데 부끄러움이 없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가 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의심하는 자도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권장하되, 그러나 자기 마음에 심한 걸림돌이 있다면 조금 자제하는 것도 좋은 성찬을 대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또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 특별히 성찬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안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